그대여, 오늘 이야기는 부부를 위한 법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날부터 서로를 상처내는 말과 눈빛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빛과 은혜가 다시 만난 것이다. 싸움으로만 보였던 시간이 사실은 오래된 인연의 매듭을 풀어가는 길임을, 이 말을 통해 조용히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대여,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무거운 인연입니다. 피보다 진하고 연인보다 깊으며 부모와 자식보다 복잡한 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부 인연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깊은 어변에서 온다. 갚지 못한 빚, 채우지 못한 은혜, 풀지 못한 원이 부부의 이름으로 다시 찾아온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저 사람과 만나 이런 고생을 하나? 처음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며 서로의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업의 결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향합니다. 그렇게 업은 부부의 말과 행동, 감정과 상처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생의 빚은 감정으로 되살아난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노스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이유 없이 미움이 먼저 치밀어 오릅니다. 남편도 저를 좋아하면서도 자꾸 저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에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전에 뜨거운 김을 먼저 보시오. 김이 사라지면 차의 향이 드러나듯 인연도 업의 김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김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그 여인은 한참을 듣다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의 김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주고받은 상처, 외면, 미움, 원망이 이 생의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 반응하며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서운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이유 없이 서로를 피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은 깨닫는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언어로 풀리고, 침묵으로 풀리고, 기다림으로 풀리고, 자비로 풀립니다. 이것이 부부가 만난 이유입니다. 풀지 않으면 다시 만나고, 풀면 이 생에서 끝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다. 부처님은 부부 인연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남편의 부족함 속에 아내의 업이 비추고 아내의 분노 속에 남편의 업이 드러난다. 거울을 깨려 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나의 그림자로 보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인연은 싸움에서 수행으로 바뀝니다. 부부가 싸울 때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과거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대가 고집을 부리면 상대는 더 강하게 반응하고 그대가 미움을 품으면 상대는 더 차갑게 굳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건드리고 흔들며 결국 단단한 한 사람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싸움은 인연을 끊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풀라는 신호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린 너무 싸우니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이 깊다는 것은 업이 깊다는 뜻이 아니다. 풀면 복이 되고 버리면 다시 업이 된다. 즉, 싸움은 끝내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풀어라라는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풀지 않은 채 끝내면 업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부는 헤어져도 다음 생에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피하는 자를 따라가고 업은 직면하는 자 앞에서 풀립니다. 싸울수록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 불편과 아픔을 지나야 업이 녹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신호이다. 미움이 치밀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조금 늦게 움직이고,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부부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원인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부터 전생의 빚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인연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사랑해서 만나고, 성격이 맞아서 함께 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듯 보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단순히 사랑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 서로의 업을 갚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그래서 전생의 빚이 깊은 부부는 이 생에서 특별한 징조를 통해 그 빚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그 징조를 알아차리면 인연을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상처가 방향을 잃지 않고 치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전생의 빚이 드러나는 대표적 3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대의 가정에도 이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징조는 이유 없는 미움과 이유 없는 그리움이 함께 온다. 전생의 빚이 깊을 때 부부는 이상한 감정을 먼저 경험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한 몸처럼 따라옵니다. 좋아하면서도 싫고 그리우면서도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유 없는 서운함이 쌓이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감정은 오늘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남은 그림자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헤어지지 못한 서러움, 끝맺지 못한 원망, 이 생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노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를 참 사랑하는데 가끔은 이유 없이 미움이 치밀어 올라 스스로가 무섭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그대 마음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것이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흐르는 감정은 업을 씻고 붙잡는 감정은 업을 키운다.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감정은 업이 떠오르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 부부는 한층 깊은 정으로 이어지고 다스리지 못하면 싸움으로 번집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는다. 전생의 빚이 깊은 부부는 누구보다 서로에게 예민합니다. 남이 하면 넘어갈 말도 배우자가 하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대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저 사람이 한 말만 더 아프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과거의 업이 빨리 드러난다. 부부는 서로의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려면 아픕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투가 늘 거칠게 느껴졌고 남편은 아내의 표정 하나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둘은 서로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그대들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중이다. 고통은 떠나는 과정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울었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서로 때문이 아니라 남아있던 업의 마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멀어지려 할수록 다시 끌린다. 전생의 빚이 깊은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도 지쳐도 떠나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끌림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업의 결이 깊은 부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멀어지면 돌아오고 싸우면 화해하고 헤어져도 마음이 계속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풀리지 않은 업은 인연이 또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남편은 아내와 너무 싸워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고 나니 자꾸 아내가 생각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노스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떠난 것이 아니라 업이 그대를 잡아 끌고 있는 것이다. 풀지 않으면 이 생이 지나도 그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와 끝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정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업이 아직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 징조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전생의 빚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생에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풀고 가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온전한 스승입니다. 서로의 분노를 비추고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의 어둠을 걷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가혹한 벌이 아니라 영혼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생의 빚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인연을 풀면 다음 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복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대여,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업은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화가 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으려고 해도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상처가 깨어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우고 나서야 남을 태운다. 그러니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배우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수행입니다. 분노는 업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배우자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화내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대를 통해 빠져나가려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은 떠나려는 업의 마지막 발버둥이다. 그대여, 이 말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업이 떠오르지 않으면 업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일어날 때 왜 이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아, 떠나는구나. 이 감정이 지나가면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지겠구나. 이 한마디가 분노를 상처에서 수행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늘 멈춤을 가르치셨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 걸음입니다. 어느 부부가 늘 싸우고 상처받아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작은 조각 돌을 손에 쥐게 했습니다. 이 돌을 최대한 세게 쥐어 보십시오. 손이 아파 얼굴이 일그러질 즈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돌을 놓는 순간 두 사람은 손의 저릿함을 느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손의 아픔이 바로 그대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처다. 그러니 먼저 놓는 연습을 하라. 놓는 순간 마음은 자연히 치유된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붙잡힐 때 커지고 놓여질 때 사라집니다. 말을 돌려가며 따지려 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그저 한 번 숨을 고르며 바라보기만 해도 분노는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쉬어라. 그 한숨이 1000개의 화를 막는다. 부부의 분노는 서로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전생의 미완의 상처. 둘째, 가문에 내려온 말의 습관. 셋째,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 그대가 배우자를 향해 화를 내는 순간, 실은 배우자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집안의 상처, 자기 자신을 향해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치고 후회하며 저를 찾았습니다. 노스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화는 아내의 얼굴을 빌려 나온 상처다. 아내에게 화낸 것이 아니라 그대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두려움이 폭발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바로 업이 녹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부름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마음이 가장 먼저 굳어지는 곳은 입술입니다. 그 굳은 입술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빨리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소리의 온도를 낮추는 순간 마음의 온도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름에는 인연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부는 싸울 때마다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부르자. 이 작은 약속 덕분에 말다툼은 줄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힘을 자비의 천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분노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업을 추가로 만들지 않겠다는 수행입니다. 말로 싸우면 말의 업이 쌓이고 말을 멈추면 업의 흐름도 멈춥니다. 어느 부부는 싸울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먼저 손바닥을 펴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작은 침묵이 10몇 년의 상처를 녹였다고 합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자비로 채워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대여,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은 곧 빚을 갚는 첫 걸음이다. 전생의 상처가 분노로 드러나는 것은 이 생에 온 이유를 알려주는 부처님의 신호입니다. 분노가 줄어들면 인연이 부드러워지고 인연이 부드러워지면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대여,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깊게 남기는 상처는 손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화살보다 멀리 날아가며 물보다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고 업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다. 그러니 부부의 업을 먼저 풀고 싶다면 말을 바꾸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말은 전생의 업을 다시 꺼내는 열쇠다. 부부가 싸울 때 돌이킬 수 없이 아픈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그 말이 지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여온 상처의 잔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부의 다툼은 오늘의 말로 시작되는 듯 보이나 사실은 전생에 닫아두었던 마음의 방이 열리는 순간이다. 그대여,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아십니까? 오늘 터져나온 분노의 말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이 입을 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과하다고 느껴지고 그 말 후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이 과하게 나온다는 것은 그 상처를 풀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감정은 더 이상 마음 안에 독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다. 드러났기에 이제는 돌볼 수 있고 돌볼 수 있기에 이제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상처 주는 말의 뿌리는 사랑의 기대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아픈 말은 사람이 미워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인 기대가 무너질 때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아내가 울며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편에게 듣는 마음을 바란 것이요. 기대가 클수록 말의 상처도 커지는 법이요. 그러나 그 기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부부의 상처는 관계가 멀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생깁니다. 남이었다면 마음에 박히지 않았을 말, 배우자라서 더 무겁게 들어오는 말. 이것이 바로 부부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를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가까운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면 전생의 악연이 풀리기 시작한다. 부부 관계는 말 한마디의 방향에 따라 전생의 악연이 복으로 변하기도 하고 복이 다시 업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거친 말은 거친 업을 부른다. 부부 사이의 업을 멈추려면 단 3가지 말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따지는 말 대신 묻는 말을 하라. 왜 그래?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둘째, 판단하는 말 대신 느낀 말을 전하라. 당신은 늘 그래. 대신 나는 조금 서운했어. 이 한마디가 서로를 공격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셋째, 과거의 말 대신 지금의 말을 하라. 예전에도 그랬지. 이 말은 업을 다시 불러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 말은 업의 흐름을 끊고 인연의 흐름을 새로 엽니다. 이 3가지 말의 변화는 전생의 매듭을 풀기 위한 가장 쉬운 수행이자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칭찬은 부부 인연의 악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부처님께선 칭찬의 위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 칭찬은 자비의 불씨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지만 또한 서로에게 가장 큰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칭찬이 어색합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하오. 잘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어색해지는 것이오. 칭찬은 낯설어야 복이 된다. 이 말은 곧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칭찬을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 한 번, 오늘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 두 문장만 실천해도 전생에서 서로에게 던졌던 화살들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말의 습관은 곧 전생의 업을 되돌리는 길이다. 말이 거칠면 인연이 거칠어지고 말이 부드러우면 인연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부부 사이의 말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부부의 말은 업을 짓는 붓이다. 붓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삶의 그림이 달라진다. 그대가 오늘 한마디로 베풀어준 자비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상처에 따뜻한 약이 되어 스며듭니다. 그대의 말은 배우자를 바꾸기 전에 먼저 그대의 업을 바꿉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의 결도 바뀝니다. 그대여, 말의 수행은 곧 빚을 갚는 수행이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이야기는 이 생에서 다툼과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대가 오늘 부드럽게 건넨 단 한마디가 전생의 빚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말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대의 말이 자비를 품는 순간, 전생의 빚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져갑니다. 그대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성격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같지만 실은 더 깊은 바닥에 감춰진 감정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단 하나, 두려움입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서,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서, 존중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내 마음은 끝내 닿지 않을까 두려워서. 부부의 다툼은 분노로 보이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항상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분노의 뿌리이며 두려움을 이해할 때 분노는 사라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화가 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지만 기다림과 불안을 함께 가져온다. 기대가 깊을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느니라. 이 말이 부부관계의 진실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깊이 불안해하고 더 오래 마음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부부가 말다툼을 할 때 가장 먼저 터지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는 겉에 있는 감정일 뿐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울고 있습니다. 바로 혹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혹은 나는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불안입니다. 겉으로는 거칠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심할수록 그 마음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 두려움을 이해하면 분노를 다루는 길이 열립니다. 부부는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기에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에 서로를 잃었던 인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부는 저버렸던 사랑 때문에 마음에 깊은 불안이 남아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다시 만나면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조금만 멀어져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대여, 이것은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연이 삶에서 중요한 자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업은 상처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전생의 빚을 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두려움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스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말만 하면 다투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두려움을 본다면 이미 절반은 풀린 것이요. 그 말에 부부는 처음으로 각자의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할까봐 불안했어.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업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연민은 업을 녹이는 가장 강한 불씨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 들으라. 상대의 분노를 듣지 말고 그 분노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 안아라. 상대의 두려움을 안아주고 나는 너의 편이다. 이 한마디를 마음으로 전하면 그 순간 업은 절반이 녹습니다. 셋째, 기다려라. 두려움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업을 태우는 가장 온화한 불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상해도 오래 담아두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품겠다는 뜻입니다. 그 품음이 바로 공덕이며 그 공덕이 전생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대여, 부부가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사실은 전생에서 이어진 큰 인연의 매듭을 풀기 위한 여정입니다. 서로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연은 다시 복으로 흐릅니다. 한때는 서로를 아프게 했던 말들도 이제는 서로를 다시 세우는 말이 됩니다. 바로 그때 전생의 빚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집니다. 그대여, 부부가 전생의 빚을 갚는 길의 마지막은 사랑을 붙잡음에서 자비로 바꾸는 순간에서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붙잡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돌봄이다. 소유하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돌보려 하면 자비가 된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사랑의 모양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온도로 상대가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욕망이 커질수록 두 사람의 인연은 무거워지고 전생에서 가져온 빚의 매듭은 더 복잡하게 엉켜갑니다. 그대여,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잃고 인연은 고통이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걸음을 존중하니 제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집착은 상대를 묶고 자비는 상대를 살립니다. 어떤 마음이 전생의 빚을 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모든 업을 녹인다. 옛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할수록 아내가 저를 멀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을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을 손에 올려 쥐라 하셨습니다. 남자가 물을 꽉 움켜쥐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저 손과 같구나. 자비로 쥐면 머물지만 욕심으로 쥐면 사라진다. 그대여, 집착은 인연을 밀어내고 자비는 인연을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랑의 결이 달라집니다. 부부 인연의 진짜 완성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라 이 생에서 서로를 만나 다시 빛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상대를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려 한다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상대의 삶을 좁히지 않고 넓힌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고 상대의 걸음을 존중하며 상대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비의 사랑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닫습니다. 상대를 가르치기보다 상대에게 베풀려 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인연을 살리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부가 다투는 대부분의 이유는 누가 더 옳은가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서로를 돕는 마음에서 행복이 자란다. 그대여, 인연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누가 옳은가를 묻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순간 연민이 마음에 들어오고 연민은 업을 녹이며 업이 녹으면 인연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기려 하지 않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전생의 빚을 녹이는 가장 강한 실천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힘들면 제가 먼저 알아차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 전생에서 지고 온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은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1000개의 업장을 멈추게 한다. 그대여, 이 한마디가 두 분의 업을 녹이는 기도처럼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반드시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는 노력, 상대가 지쳐 보이면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마음, 말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온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전생의 빚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업을 녹인다. 부부의 인연 또한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지속되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대여, 부부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지나 다시 만난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고통으로 흐를 수도 있고 다시 복으로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언제나 집착과 자비 사이에 있습니다. 집착을 선택하면 두 사람은 서로를 좁히며 인연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비를 선택하면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전생의 매듭이 풀리며 삶은 다시 빛으로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자는 그 인연을 다시 꽃 피운다. 그대여, 오늘 마음을 살짝 돌려보십시오. 사랑을 움켜쥐는 손에서 사랑을 내어주는 손으로 그 순간 그대의 인연은 다시 고요해지고 전생의 빚은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인연의 수행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란 좋아서 만났다가 빚을 갚으며 다시 복을 짓는 길 위에 선 동행입니다. 이 순간 그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 집착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한 사람이 이긴 이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집안 공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다투던 자리 위에 작은 연민 한 줌을 얹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대의 부부 인연을 위해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해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